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몇 주 동안 좀 살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들을 다 고쳐주시며 나머지 9을 찾으셨던가? 10명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께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꿇어 엎드려 그 옆에 절하면서 감사했다. 감사라는 표현을 한 사람에게 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지 하고 찾으시는 모습 속에 주님은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모두 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진데 그 모두 다 속에 있는 10명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명은 주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한 명은 주인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한 명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거리가 뭡니까? 괜찮아요. 살다 보면 주님과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전 참 은혜로운 단어, 그런 단어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나병 환자에게 썼거든요. 9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계속 갔어.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참 신기하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 재산 가지고 떠났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뜨겁게 맞아줍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아버지 품이, 아버지 집이 보이면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방향이 항상 같다면 괜찮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한 사람도 돌이켜. 전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얼마나 여기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돌이킨 열매가 뭐였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주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좀 잠시 보려고 하는 것이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주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기쁘다 표현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 구절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할 수 없다.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딱 들어왔던 주님이 너무 기뻤어. 근데 그 기쁨을 가리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이 뭐냐?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나 믿음 큽니다. 나 믿음 적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의미도 없습니다. 딱 하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있다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 10명이 가다가 한 명 돌아온 거 뭘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 앞에 왔다는 그 하나가 믿음이래니. 그래서 주님이 왔다는 하나 때문에 내가 기쁘다 표현하지 않고 내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를 구원한 게 뭔 줄 아나? 믿음이야.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 줄 아나? 다른 사람은 다 갈지라도 너는 내게 돌아온 게 왜 돌아온 줄 아나?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내 앞으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요, 하나님이 막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생각 하나를 해도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그럼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바로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돌리며? 영광 돌리며. 요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와서 했던 행동 하나가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의미를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 예배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배를 표현할 때 예전에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이것이 예배의 뜻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엎드렸다는 성경 구절을 한 2절만 좀 먼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어디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지 보면은 조금 더 그 윤곽을 잡기에 드러내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나 보다. 1만 달란트. 그냥 주님의 비유인데, 표현인데, 1만 달란트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값으로 환산해 봤던데, 일당 지금 한 대충 10만 원 잡으면요? 일당이 10만 원 되나요? 20만 원 되나요? 10만 원 정도 잡으면요, 한 7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냥 값으로 그냥 환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7조 원. 여러분 7조 원 빚졌다면 갚을 수 있어요? 7조 원 빚졌다면. 사실 여기서 7조 원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주님이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누구의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 다음에 왜요? 갚아도 못 갚는다는 그 얘기가 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가사를 정확히 몰라서. 주님 앞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졌다, 7조 원 빚졌다.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을 딱 만났어. 내가 지금 못 갚고 있어. 이 상태에서 주인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주인은 갚아야지. 이미 갚기로 한 기한도 지났어. 주인을 볼 면목이 없겠지요. 면목이 없겠죠. 지금도 제가 주중에 어느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사모님이 아는 분에게 하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빌려주고 또 너무 급하다고 해서 뭐 대출 받아서 줬대네요. 그랬대요. 한 1억 2천 정도 된대. 매달 조금씩 이자조를 주더니 은행에서 자꾸 독촉하니까 자기도 갚을 길이 없어서 좀 돈 좀 달라. 나도 좀 대출 받은 거니까 갚아야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한대.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 또 꺼주고 싶어요? 있는 거 다 뺏고 싶어요? 못 갚으면은 미안해 말이라도 그러면 괜찮은데 뭘 그런데 왜 꿔요? 왜 꾸기를? 그렇으면 감사한 걸 알아야지. 감사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죄송해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배째. 근데 그 주인 앞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은 이미 그걸 알아. 이들이 그 앞에 모든 전권은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야. 내 생이 끝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지금 그냥 표현상입니다. 7조 원의 빚 갚을 수 없지. 그 빚이 뭔 줄 아나? 너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되냐? 지옥 가지 않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줬어. 그게 7조예요. 이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값을 보세요. 제가 1억을 빚졌어. 못 갚는다는 걸 알아. 옆에서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줬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갚아야죠. 뭐 했으니까?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줬잖아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대신 갚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갚아야 돼.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주님이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그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누구에게 갚으면 돼요? 주님에게 갚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갚을 힘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죠 하는 그 마음이 진솔하게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상태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아니, 그것 좀 갚아줬다고? 죄송해요. 이건 너무나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다 해결해 주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분 앞에 다소곳하게 내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 제 대신 7조를 갚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갚아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지금 갚아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 뒤에 답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 그러면서 그 빚을 뭐 해주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보니까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 네 옆에서 아이고 그거 좀 갚아줬다고 그렇게 생색내세요. 주님 마땅히 지옥 갈 전데. 그 구체적인 그 표현과 그 마음이 바로 여기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는 거니까.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지금 어디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 앞에 여기 나온 단어가 여기 지금 요 엎드렸다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동방박사가 엎드렸습니다. 동방박사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애들은 아니겠지요. 어른이겠지요. 그럼 다시요. 동방박사가 엎드렸다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엎드렸습니까? 요게 퀴즈예요. 아시는 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괜히 겉으로 대답이 다 틀리면 무한하니까. 동방박사 어른이에요? 동방박사가 와서 엎드려 자기가 가지고 온 최고 좋았던 보배 황금 유향 모략을 그에게 드립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그럼 이 예물을 받은 자가 엎드려 절한 자죠. 절한 분이죠. 그럼 동방박사가 엎드려 절한 게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누구에게? 조금 더 저 들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아기에게. 위에 아기 있죠? 왜? 자, 그럼 그 아기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동방박사 가서 다 절했겠네요. 아기에게 절했다고 그랬으니까 동방박사가 절한 게 누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자, 누구 왕 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뭐로 나시니?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지금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는데 답이 하나 있죠. 누구에게 경배하겠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죠. 지금 동방박사들이 누굴 찾아온 거예요?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눕혀져 있어. 그래서 마리아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지금 엎드려 절하는데 지금 아기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뭐로 오시니?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그에게 경배했어. 지금 아기에게 그래서 경배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 거라고요? 왕 앞에 지금 내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엎드린 게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있냐? 왕 앞에 있는 상태를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배가 뭐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그 존전에, 그 앞에 나의 모습을 다소곳이, 오늘 그래서 오후에 우리 같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지 배경을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왕 앞에 나의 모습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왕은 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왕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황금, 유향, 모략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 나에게 드려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세 가지 가지고 가죠. 아니에요? 그럼 동방박사들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왕이 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황금, 유향, 모략 그거 나에게 드려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거야. 가장 귀한 건데 가장 귀한 분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 그래서 가장 귀하신 분 앞에 내가 앉아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만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언제예요? 지난주였습니까? 어느 분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헌금 이렇게 올리면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힘을 올리잖아요. 감사힘을 올리면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힘을 올린 그 봉투를 전부 저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진 감사힘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는 거야. 무슨 제목으로 감사했구나. 이 사람 뭐가 좀 불편하구나.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근데 지난주인가 어떤 분이 감사예물을 올렸는데 감사예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심. 제가 많이 안 불러본 건데. 내 삶에 경배해 또 하나 뭐죠? 피차 모르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이게 지금 동방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감사한 것을 막 주님 앞에 막 드리고 싶어서 똑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 주일날 가장 항상 크게 보는 것이 주일날 일주일의 가장 첫날이에요. 그것도 11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 전 누가 11시에 만들었는지 참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묘막측한 것이 앞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전혀 후에도 이러지도 못하도록 중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새벽에 1시간 딱 드리고 그냥 됐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가장 귀하신 가장 크신 왕이시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요, 왕을 한번 보러 갈 기회 있다 그러면요, 자기 모든 스케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렇죠? 이 몇 년 전부터 막 해놨던 스케줄이라도 다 정리해놓고, 왜? 나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왕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삶을 그대로 보이며 드리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다음에도 언제 5대 제사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구약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도 짐승을 키워도 하나님 앞에 막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흠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냐 안 받으실, 이걸 항상 구별하는 거였거든요. 구별해서 이거는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요거 하나님 앞에 드려 하면서 구별해 주는 게 제사장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우리 삶에 제일 알토라 같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 속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마태복음 4장은요. 마태복음 2장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다 함축시켜서 대표하는 7교회를 에서부터 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교회 시대 후에 이 일 후에 4장 1절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천상의 모습을 쫙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그걸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천상에서의 모습 하나를 딱 보니까 보좌가 있고 주님이 앉아 계셔. 그 좌우에 24 보좌가 또 있는데 그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24 장로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기 또 엎드렸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천상에서 되어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엎드리는 건 천상회가 실체적 여기는 모형이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만든 성막이 뭐였었냐면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갖다 이 땅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진짜 그게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의 진짜 예배가 어디 있냐? 진짜 예배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배는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열매, 그건 이제 다음에 나눌게요. 자,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중요한 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런. 자기의 관, 예전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면류관은, 자기의 관은 내가 일하고 받은 삭시예요. 대가를 지불. 다시 말하면 내가 충성하면요, 전 어제도 그제도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들 그냥 모여서 땀 흘리면서 막 그냥 김장들 하시는데 그냥 얼마나 가슴이 찡하든지 올겨울에도 참 아주 풍성한 만난 겨울이 되겠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흘렸던 작은 수고의 땀방울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소자에게 뭐 한 것까지? 냉수 한 컵.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냉수 한 컵. 그래서 냉수보다 저는 붕어빵이 상이 더 크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오신 분들 제가 붕어빵 하나씩 다 대접했잖아요. 냉수보다는 상이 클 거 아니야. 어느 분은 그 뭐예요? 막 흰 떡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못지 않고 못지. 어떤 사람은 귤, 어떤 사람은 그냥 어제 먹었던 점심 또 생각이 나네. 주님 앞에 흘린 땀방울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 그에게 딱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보상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가 쓴 면류관을 보면 주님 앞에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서 있었던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한 것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지켰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놓은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 잘 지킨 사람에게 주시려고 요거 상을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 믿음 지키려면 달려야 돼. 달리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나 또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더니 주님이 이러이러 아우 수고했어? 수고했어 하고 면류관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여기 천국의 예배예요. 보통은요
이 사람이 써있는 면류관도 뺏어서 내가 쓰고 싶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내가 쓴 것조차 주님이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믿음 지켰다고 그랬죠. 내가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셨잖아요. 혹시 자기 집에 그런 그림 그려져 있는 집이 있습니까? 왜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사람 눈 위에 발자국이라고도 하던데, 발자국이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보게 하셨는데 발자국 둘이 항상 이렇게 나 있더래. 그래서 무슨 발자국이냐고, 하나는 네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항상 길을 걸었단다. 그래서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단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였었는데 왜 그때 주님 어디 가셔서 내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역시 주님이 안 계셔서 힘들었군요. 잘 봐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야. 발자국이야. 그 천국에서는 그때 주님이 힘 주셨잖아요. 이걸 아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했다 하고 나에게 면류관 씌워졌는데 그것조차 벗어서 주님, 이거 주님이 받으셔야죠. 주님이 할 힘 주셔서 그런데 주님.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예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 24장로라고 할 때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하여? 엎드려. 항상 24장로들은요, 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단어가 계속 달라붙습니다.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1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걸부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24장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단어, 그 뒤에 바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24장로는 이 장에서 내가 받는 육체적인 장로의 직분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24장로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아까 뭐가 없인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인. 그러니까 내게 준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오리까? 믿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쁨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내 기쁨 돼야 돼.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일하는 자체도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항상 나올 때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원리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또 크게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번 문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이, 뭘 놀랐냐면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아말렉이 막고 있을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쳐부시게 하면서 계속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화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간과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화낸다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맞아?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화가 나셨다. 노아 시대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맞아요? 근데 성경이에요. 문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그럼 누가 화나게 했냐? 그들의 시체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네요.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뭐하여진?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화나게 한 자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다 쓰러졌대요. 이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왜 죽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대. 그럼 화나게 만들어서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그 상태를 여기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려졌어. 그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네요. 무슨 원리가 나오냐면 보세요. 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가 뭐 하는 상태라고 그랬죠? 예배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경배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똑같은 난데 하나님이 엎드려지게 하면 심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엎드려져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면서 남긴 유언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어. 살기 원하나? 뭘 선택해? 생명 선택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든가 아니면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든가 선택은 네가 해. 이게 신명기의 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든가 아니면 마귀 좋아하는 짓하고 살든가. 그래서 배운 것 중에 나중에 우리도 한번 그런 훈련 제가 작은 기억 속에 또 계획 속에 하나 있으니까 우리 제일 많이 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여기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이 마음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혼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혼이 마음이란 단어, 이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육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영의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의 것을 선택하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입니다. 근데 마음의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죽을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에서 온 거냐, 영에서 온 거냐, 육에서 온 거냐, 영에서 온 거냐. 요거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한번 훈련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육신에서 온 것은 대부분 가짜거든요. 가짜를 진짜로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걸 아는 방법이 쓰는 거예요. 써서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뭐지? 마음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뭐지?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는데도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내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화내는 거 몰라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믿음인 줄 알아요. 기쁨인 줄 알아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세미나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은 숙소에 한 방에 4분씩 이렇게 주무셨거든요. 4분씩 주무시는데 주무시는데 2분은 곤히 주무시고 2분은 코를 고셔. 코를 고시는 분의 특징, 잘 주무셔요. 근데 코를 고는 분의 특징은 자기가 코 고는 걸 몰라. 이게 특징이에요.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코를 고시는지
한 번은 3시 반에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도 코를 참 열심히 고셔. 코 고는 게 역사적 사명이니까 그냥. 그 다음 날 둘째 날 지나서 저에게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코 골아서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고는데요, 뭐. 저는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왜 했냐면 저는 코 안 고는 줄 알았어. 왜 안 고는 줄 알았냐면 저하고 같이 자는 사람이 제가 코 골아서 깬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코 잘 안 고나 보다. 고라도 이쁘게 고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집사람이 제가 코 골아서 깼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골잖아요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니 저는 내심 목사님은 안 고셔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이상하다.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동안 제 말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제가 빨리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먼저 주무셨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러면서 중간에 코를 골 때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대요.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제가 코를 안 골더래.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도 옆 사람 방해될 만큼 코를 고는구나. 코 고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분에게 진짜 그분은 잠의 은사를 받으셨는지 옆에서 탱크 지나가도 그냥 주무셔. 잘 주무셔. 참 무슨 천지가 개벽해도 잠 잘 주무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진짜 귀한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나도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약간 육체 자기가 제일 그냥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나는 잠자도 코도 안 걸고 이쁘게 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어. 저 때문에 잠도 못 잤대요. 글쎄. 자다가 제 손까지 잡아줬대. 이뻐서 잡아줬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은요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다 심판해서 지금 우리 요즘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닭에 비유하는데 닭에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닭은 앞에 가는 닭이 약 먹고 죽는 걸 보면 뒤에서 안 먹으면 되는데 뒤에 가는 닭이 쫓아가다가 앞에서 먹고 죽어도 또 먹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을 땐 닭머리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똑같이 세미나 중에 요즘 닭은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어느 닭을 키우는 어느 선교사님이셨대요. 선교사님이 6마리인가 키우시는데 3마리를 잡아서 손님 오실 때 잔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오시면 나머지 닭을 그 집에 선물로 해드리기로 했대. 그 뒤부터 먹이 먹으러 안 온대요. 닭이. 부르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대요. 닭을 밥 먹으러 하는데 아니 그분이 실제로 그러셔요. 선교사님인데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3마리 닭이 다 갇혀서 안 들어온대. 요즘 닭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닭보다 나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앞에서 가는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은 나도 정신 차리면서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사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지대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러다 다 망하고 이게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주 이하에 보면 너희 원망하다 죽는 거 봤지? 너희들 원망하면 안 돼? 이게 고린도께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출애굽 시대 40년 동안 왜 그들이 망한 줄 알아? 대표적인 것 하나가 원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준하고 안 맞아. 그럼 내 앞에서 원망하다 죽는 걸 봤으면 난 원망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똑같이 원망하다 똑같이 죽어가.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엎드렸다는 단어가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을 때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어. 근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나님 여기까지는 말씀하셔요. 근데 먹든 안 먹든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 하나님은 원망하면 죽는다? 하지 마까지는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다 원망하다 죽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마라. 네가 원망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데 왜 너하고 안 맞는다고 원망하나. 마지막에 원망 나오는 게 전부 나하고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예배는 진짜 예배는 내 뜻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어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 이게 예배인데 내가 엎드리면 예배지만 하나님이 엎드려드리면 심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